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29절 말씀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즉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중간에 한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 말씀 21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귀신 사람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회당 예배는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많은 힘이 들어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은 그 회당이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회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곤한 것을 아는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죠. 너무 피곤한데 좀 몸 좀 쉬었다 가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초대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집에 있는 아내도 또 장모님도 다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유독 베드로만 늘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전도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 시몬, 게바 다 동일인이죠.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처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장모도 사랑하죠. 장모한테도 잘해요.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모셔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모님이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병은 아마 갑자기 나타난 병일 거예요.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요령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이건 의외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가 장모님의 병을 고칠 목적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미리 얘기했겠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픈데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미리 얘기하고 모셔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쉬게 하시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보면 누가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고 말합니까? 30절 같이 봅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집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집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집마다 항상 이런 좋은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면은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축복의 사건들, 허백의 사건들, 오늘 우리 집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크고 작은 건 다 있어요. 살아 숨쉬는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도 목사님에게 와서 말한 거 그 참 다행인데,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내 차를 타세요 하고 차를 태우고 뉴욕 시외로 있는 공동묘지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살아 숨쉬는 문제는 있고 죽어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는 사람마다 언제나 더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요나 보세요. 자기 싫다고 갔더니 더 큰 문제 당하잖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를 피해가면 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꿔보려고 기대도 하기도 합니다. 남편도 바꿔보고 여자도 바꿔보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봉사 그만둘까? 그 포기하려고도 하고 차라리 교회를 그냥 바꿔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항상 해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주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존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많고 우리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굉장히 불쌍히 여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좀 그래요. 평소 때는 불신자들과 신자들 차이가 별로 없어요. 평소 때는 행복한 것 같이 다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저 사람들 누구에 호소합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을 믿겠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하겠죠.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힐 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가요. 우상에게 복 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복 달라고 호소해봐야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된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어머니죠. 왜 걱정을 안 합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문제의 장에 모시면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속히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래 갑니다. 어떤 문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해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수수께끼, 그 삶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소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우리 신명기 29장 6절 말씀 같이 보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면 좀 그려놨어요.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해야 되잖아요. 정착을 해야 돼요. 포도주 먹으려면은 포도를 경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 먹지 마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떡도 먹고 싶고 포도주 마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그때는 알지 못해요. 섭섭함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거 주시려고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주지 않았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구나, 섭리였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은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좋았구나. 만약에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그런 돌아보면서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나는 더 큰 문제를, 더 공고함을 경험해서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내 인생의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과 시련을 허용했구나. 그때야 그렇구나 알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은,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나를 다스리시면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실 때 이것은 한 번 오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더 중요한 영원한 관계예요. 이 관계 속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가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오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문제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복음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좀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잡아 일으키시니가 아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만지셨다. 만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어원을 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으로 타치해 주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줬다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다 똑같은 천편일률전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만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고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시몬 장모의 경우는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손을 잡아 이렇게 서우실 때, 만져주실 때, 이거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따뜻한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계기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질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마자 병 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병 때문에 예수 믿고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이 안 나으면은 병 때문에 교회 와서는 병 안 나오면 교회 떠나야 되잖아요. 교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를 나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 놀랍다는 그런 주님만한 체험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때에 그의 사랑에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뜨겁고도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을 같이 봅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병을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기쁨, 감사, 은혜 받은 것으로서 수종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의 그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도 더 해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나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는 것이죠. 이 오늘 나온 이 베드로의 장모는 한평생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셔요. 손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가 참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은 가만히 집에 있어도 찾아오는 서비스예요. 택배 주문하면 다 와요. 별것이 다 와요. 음식 배달도 다 와요. 모든 거 집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외 선생님도 그냥 오고 택시도 부르면 오고 컴퓨터 휴대폰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자동차 고장 나면은 기사 와가지고 다 고쳐주고 다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찾아가는 복음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죠.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해주고 다 하면 서비스를 주는 거죠. 뭐 보험 자동차 와서 고쳐주고 그러면 물론 내가 직접 와서 보험료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다 이렇게 수리비, 출장료 다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킨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모두 베푸셨어요. 희망을 보면은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과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문제 속에서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받고 찬양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은, 주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기도점에게 찾아가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적의 축복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면서 결국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여서 수종들더라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한 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 맡길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자녀들도 하는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